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큰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큰 사건이 되었던,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었던, 어떤 큰 일이든 만남이든 어떤 큰 사건이 하나 딱 일어나고 나면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내 예수님으로 만난 사람은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믿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자유도 얻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도 그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나라도 무너뜨리실 거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옆에 한 자리씩 또 올라갈 거고, 뭐 이런저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배고팠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임금님이 되면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또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기대가 다 무너진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알았던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숨었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도마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도마의 의심을 우리가 보게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죠. 도마도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다시 사신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묻힌 줄 알았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해 주었지만 도마는 여전히 소망을 잃고 아주 낙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내어놓게 됩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도마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그 세력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야 할 정도로 바깥 환경,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상황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환경을 초월하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무너지죠. 그 주식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떨어지면 마음도 같이 떨어지고, 우리 집 애 중에 한 명이 자꾸 자긴 커서 주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커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러는데 그러면 코인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세상에 두는 소망이 잘 될 때가 있는데, 뭐 자식도 그래요. 자식이 잘 될 때 막 기쁘고 좋은 마음이죠. 근데 자식이 잘 돼서 기쁜 마음은 또 잘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소망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얻게 된 소망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 이야기를 지난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그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17살이던 1967년 여름 얕은 물에 다이빙을 했다가 목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목 아래의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아주 큰 장애를 안고 76세인 지금까지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조니 타다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만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어둠의 속에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켰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부활의 날, 부활하게 되는 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몸이 장애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날에는 온전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매일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살게 합니다. 또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는요, 이렇게 어떤 상황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 즉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버린 분이라면, 그게 죽고 끝난 분이라면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분에게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해도 죽은 분한테 하는 거라면 그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겠죠. 그러므로 주일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얻게 되었고,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도마는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다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어도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도마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겁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못 봤지만 믿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신 지 8일 후에 도마를 찾아와 주신 주님은 그에게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마는요, 조금도 지체를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고백을 내어놓게 됩니다. 이 도마가 한 이 고백이 정말 엄청난 이유는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것은 도마가 처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쭉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시작부터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 도마가 내어놓는 고백을 통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밝히 보게 되는 놀라운 이 역사,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했으니 이 고백을 내놓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어떤 잘난 사람에 의해서 고백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의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감탄을 내어 놓게 된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막 박해하려는 세력, 또 그가 먹고 사는 문제를 막
회방 놓는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되어야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마와 제자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집에 들어와서 문을 잠궈야 할 만큼 그 바깥에는 이 제자와 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바깥 세상에 그대로 다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마는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겪게 될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확고한 믿음이 어떻게 얻어졌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위로만 받고 끝나지 않죠. 그 토크쇼, 말 잘하는 분들 토크쇼 보면은 가끔씩 정말 인생에 있어서 슬픈 문제를 내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워낙 이제 진행자가 말을 잘하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로 위로해 주는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걸 볼 때 근데 저게 평생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어? 그냥 앞자리에서 보고 나 위로해 주는 사람 한 번 만났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내 집으로, 내 방으로 들어가면 또 그 문제로 인해 나는 엎어질 것이고 울게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저 한 번만 위로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훗날 먼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죠. 의심을 하던 도마인데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아서요? 무엇을 얻어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 헌신의 열심이 평생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열정이 식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 감당하다가 헌신하다가 이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 관계죠. 이 관계성에서 오는 상처, 어려움, 뭐가 됐든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열정이 식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두 여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온 교인이 다 칭송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대놓고 너희 둘 그 문제 잘 해결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사업 어렵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그 맥락에서 준 게 아니라 교회 얘기를 쭉 하고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다가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다툼이나 특히 그 정말 열심히 쓰임 받는 그 두 여자 성도에게 너희 둘 그거 잘 해결하라고 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보아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저앉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가 원인이 되었던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상담학 교수였던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분은요, 2019년 6월 이제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두는 확신을 간증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던 데이빗 폴리슨 교수는요,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거나 내가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자신의 육신이 약해져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학 교수였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자신에게 남은 힘을 다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참 여러 가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하질 않는데 원래부터 안 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안 하던 사람은 아닌데 부활절 고난주간 때 금식하고 뭐 미디어 금식하고 그걸 하여튼 그 금욕 비슷한 고행 비슷한 것에 들어가고 부활절 딱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주님을 위해 거룩한 삶이면 40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할 게 아니라 이게 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마치 숙제, 여름방학 숙제 끝내듯이 고난주간 사순절이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저 혼자 그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 쪽에 있는 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키지를 않죠. 이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한 절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절기들을 지키질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1년 365일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주님을 살아가는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계속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일에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떡과 잔운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과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힘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는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하고 똑같은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의심과 낙심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막 뒤엉켜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요, 믿음과 소망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고 힘이 빠졌던 사명,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또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 안에 뜨거운 헌신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런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 소망이 회복이 되고 헌신자가 되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찾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잘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과정을 하루 종일 거쳐가면서 나중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마 역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이 상처 입은 손목 옆구리를 보이시자
도마가 정말로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쥐어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여주셨는데 봐라 하셨는데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그 보여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짧은 말씀을 듣고 그가 이 고백을 내놓게 됩니다. 성경은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그 고백을 했다는 기록이 없고 그냥 곧바로 이 고백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도마가 확인하지 않았냐? 그건 모르겠어요. 확인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그 부분은 기록하지 않고 빼놓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 고백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고 이런 거 저는 다 찬성하고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여러분 안수기도를 못 해드려요. 이건 완전히 세례식이에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면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안수기도 할 수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한증이라고 했더니 이걸 어떻게 잘못 알아들어서 당뇨병 있냐고 여기 해서 당뇨병이 아니라 다한증 그래서 아직 당뇨는 없어요. 당뇨는 없는데 어쨌든 이 기도를 하고 저는 그거 다 찬성하고 너무 좋아해요. 저도 기도를 받고. 근데 여러분 자꾸 이런데 저런데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능력 있는 어떤 사역자의 그 기도 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듣고 일어서는 신앙이 되면요 사람 말 쫓아가 다니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임종 직전에 담임 목사가 안 가도요 교회 전도사가 됐던 뭐 부목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미신적인 건 아닌데 좀 이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의존해서 내 믿음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정말 지독한 고난을 거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다른 성도들의 삶을 보다가 조금씩 주님께로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뜨거운 찬양 집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이게 감정이 한번 확 뒤흔들려 놓으면 그걸 예수님 믿었다라고 착각에 빠지면 그 사람에겐 평생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에게 알려주는구나. 거기에 아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쿵쾅거리는 요인으로 감정이 세상 콘서트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하고 이 찬양 집회에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흡사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하다 보면 꺼내놓고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또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꺼내놓고 무서운 거예요. 요즘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럼 너는 잘하냐 그러면 깨갱 전 아무 말 할 게 없죠. 엘리베이터도 설치도 못하고 있는 놈이 뭐 다른 걸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런 걱정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왜 자꾸 예배 드리는 거 시비 걸고 그걸 걸고 넘어지는데 일단 예배 자리에 앉는 분들이 귀한 직분을 받아야 말씀 안 들으려는 자들을 끌고 와서 우리 말씀 듣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받으려는 사람의 최소 기준은 일단 예배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도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믿고는 싶은데 계속 의심이 일어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붙드는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키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보고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줄 그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보게 해줄 그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 예배를 꼭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 후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쉬운 말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때 도마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여드레를 지나, 그러니까 이 8일로, 이게 왜 여드레가 8일 후면은, 그럼 주일에서 8일 후면은 월요일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데, 근데 이게 처음 날을 포함시키는 유대식 계산법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주일을 이제 3일이라고 한 게, 원래 금요일 갔으면 3일이려면 토, 주, 월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의 계산법이 달라요. 여드레를 지났다고 하는데 그 날을 포함해서 세어요. 그래서 주일에서 8일 후면은 이 사람들 계산법으로는 그 다음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때가 주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첫날, 곧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다시 여드레 후, 곧 다음 주일에도 도마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주일날 찾아와서 만나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가 있었다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다면, 도마를 내가 주중에 만나야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어차피 만나 주실 거면 월화수목 금토 중에 만나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왜 8일 후에 만나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 계산법으로 보면 주일날 와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주일에 오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 이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보면 사도 요한이, 대부분의 사도가 다 순교하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나이도 많아, 연로예요. 교회에는 막 이단의 공격, 내부 분열, 또 정부 세력 가진 사람들이 막 계속 못 살게 굴고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릴 것 같은 박해, 너무나 엉망진창이고 고난이 가득한데, 연로한 자기 혼자 섬에 보내졌는데 거기서 주의 날에 혼자 고독하게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날을 지켜가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게 되고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주일은요, 그냥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 주일 예배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매 주일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인도하는 그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과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며 주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